에스겔 13장 오늘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 나눴던 바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잘못된 예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부적을 만들어 그들의 손목에 채우고 또 머리에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씌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여인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주술적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점을 치기 위해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이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점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점치는 것, 주술적인 이 행위들은 사단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부적과 점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아주 추악하고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나눴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거짓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도 나눴지만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이 여자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동일한 형용사적 문구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여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자주 보고 있던 이 사사기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큰 중심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사사기의 주된 말씀이고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된 여자들의 이 모습은 마치 사사기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적인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빗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 여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로 현혹하는 이러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언하고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여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본문의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19절에 보시면 이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다. 무엇입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어 거짓 선지자인 척하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예언을 하는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지어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성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모양은,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모양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보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간구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언이신 주의 말씀 안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내게 건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분별의 영을 갖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성경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 혼자서 말씀 보는 것, 그것으로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랬을 때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고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들어오십시오.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셔서 배우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쪼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여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여선지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영혼을 빼앗긴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악한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영혼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놓아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영혼들을 구하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 예언과 주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진리가 아닌 허탄한 묵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에스겔의 주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법규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 은혜, 이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진리에 현혹되어서 영혼을 빼앗겨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그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악에서 건지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좀 기도한다고, 내가 좀 봉사한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자부하면서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완벽한 예언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들, 능력을 행하는 자들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예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